여러분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요즘에 그 2030 젊은이들한테 혈압이고 혈압, 당뇨, 고지혈 이렇게 3대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지금의 우리 기성세대들, 그 어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의 2030 젊은이들에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저희가 원인을 살펴봤는데 그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하루 3끼를 모두 배달 음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바쁘니까 그렇게 간편하게 시켜 먹는 거예요. 29살 청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29살이거든요. 그런데 신체 나이가 이미 60세를 훨씬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검사 결과를 듣고 본인도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따로 아픈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미 신체 나이는 30년을 훌떡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까? 매일 내가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내 건강을 좀 먹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모두가 배달 음식 시켜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막 출출하다고 다 야식 시켜 먹지는 않아요.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린 선택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여러분 누가 떠밀지 않습니다. 그거 사 먹으라고 떠밀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가 내리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음식만 놓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만나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건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고스란히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같은 사람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런 상관없는 두 이야기처럼 딱 들린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물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베델에서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차례대로 연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딱 붙여놓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지난주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를 문을 열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엘리사가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도시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러니 이 물 때문에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본으로 읽으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그 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유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물이 나빠가지고요. 열매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시는 너무 좋다고요. 아주 좋아요. 여리고라는 도시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방으로 다 길을 연결시켜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상인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많았다라고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 도시에. 살기 좋은 도시예요. 또 성경을 보면은 여리고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러니 그만큼 열매들이 풍성하게 잘 맺힌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 때문에 이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 말하고 물의 그런지에 가서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뿌린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이 깨끗하게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 때문에 사는 겁니까? 당연히 물이 고쳐졌으니 농사도 잘 되고 이제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니 좋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게 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그리스도인 연예인 부부에서 유명한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아시죠? 저는 하이라 씨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수종 씨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면서 나중에 하이라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15년이 지나서야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궁합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합 봐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잘 살까요? 결혼하면? 묻는 겁니다. 3군데를 가서 다 봤는데 고개를 다 젓더라는 거예요. 종교가 둘이 달라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라 씨 가정이 절실한 불자 가정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최수종 씨가 단 한 번도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냥 15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이라 씨가 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옆에 서서 그냥 보고 절밥에서 절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절도 구경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딱 다녀오면이 현관 앞에다가 딱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몸에다 소금 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최수종 씨가 말없이 그냥 집 앞에 들어오기 전에 몸에다가 소금을 탁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수종 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소금 친다고 뭐가 달라져?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알겠어. 툭툭툭 소금 뿌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소문까지 돌았냐면은 나중에는 저 최수종이 결혼하더니 종교를 바꿨구나. 이렇게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왜요? 절도 다니고 절에 가서 절밥도 얻어먹고 오고 몸에다가 소금도 치니까 그런 소문이 돌만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절밥에 능력이 있습니까? 궁합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뿌린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최수종 씨가 그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절밥도 가서 같이 먹어주고 소금도 치라고 하며 몸에다 뿌리고 궁합도 보러 가자고 하며 같이 가서 봐주는 겁니다. 그냥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저 15년간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실한 불자 집안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여러분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정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말씀 이번에는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베델이 무척이나 유명한 동네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막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해서 몰래 가로챈다고요.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야곱을 당장에 죽이겠다고 막 펄쩍펄쩍 뛰었다고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에 2 아들을 이룰 수 없다고 야곱을 멀리 도망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 하나 베고 누웠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잠이나 잤겠습니까? 못 자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자리가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임재가 없고요. 그냥 우상 천지가 된 겁니다. 그 땅으로 지금 엘리사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작은 아이들 42명이 와가지고 때로 몰려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루 같은 그런 초등학생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아주 젊은 청년들, 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만한 장정 42명이 둘러싸가지고 너 대머리 올라가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냥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엽겠어요? 아이들 놀리는 것 같겠습니까? 위협적인 겁니다. 엄청 무서운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대머리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외모를 비하해서 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는 그 당시에 스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생님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스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엘리야의 승천을 애도하면서 머리를 민 상징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스스로 머리를 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우상천지가 된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요. 이 말은요, 여러분, 놀리는 거예요. 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살아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너 뻥치지 마.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그래?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야, 네 스승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다고? 너도 올라가 봐, 너도. 그 장정들이 와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베델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거리로 여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다 찢어 죽인다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는 일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싫은데 돈은 좋아요. 왜요? 돈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님, 과장님이 더 세지 않아요? 우리한텐 하나님보다? 문제가 터지면은 해결해 줄 사람 누구누구 딱딱 머릿속에 떠오르긴 합니다. 이 문제엔 이 사람이지, 이 문제엔 이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냐고요. 하나님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은 했지만 에이, 무슨 기도한다고 달라져. 하나님? 나도 알아. 나도 해봤다고. 할 건 다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열왕기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태양볕에 원망하며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돈도 아니야,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야, 강력한 동맹국도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해봐. 당장 해보라고.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베델의 젊은이들이 엘리사한테 올라가 봐라 조롱한 것 같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옆에 강도들도 지금 죽기 직전인 겁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죽기 직전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밀어내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말하죠? 막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야, 너 이분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 지사 대표이신 그 서정인 목사님이 그 백혈병 걸린 여자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골수를 등에서 뽑을 때 척추뼈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뽑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구멍을 3개를 뚫으셨다라는 겁니다. 골수를 다 뽑아내고 의료진의 실수로 그 구멍 하나를 꿰매지 않았던 거예요. 회복실에서 4시간가량 누워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겨우 수혈을 받고 목사님도 회복되고 살아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목사님도 회복되고 골수 이식 받은 아이도 잘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다시 전화 한 통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한 간호사가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뜸을 들이는 겁니다. 아예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미 목사님의 골수를 이식받아서 그 아이 몸에 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골수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이 목사님 편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결정해서 전화 달라고. 목사님이 전화를 끊는데 화가 나더래요. 아니 편하게 결정하면 될 걸 전화를 하지 말던가. 나 아니면 이 아이 죽는다는 전화 해놓고서 뭘 편하게 결정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고 막 화가 나더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때 골수 이식해주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픔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미국의 전문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골수가 재발하면은 다시 이식을 해도 99% 다시 재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딱 듣고 위로를 딱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해도 안 된대. 의사가 말하잖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표현으로는 유도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안 된대요. 제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한 번 하셨으면 됐다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이 정도 하셨으면 목사님 할 거 다 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다들 막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지. 그런데 에콰도르에 그 아이들 섬기는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께도 또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분한테만 한 번 더 물어보자. 당연히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막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이 너 백혈병 걸린 그 아이가 너 딸이면 어떻게 할래? 너 그 포기할 수 있어? 네 딸이 백혈병 걸려서 죽을 위기인데 1%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너 그거 안 할 거야?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딱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이가 내 딸이야.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그 아이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병원을 통해서 아마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엄마를 생각하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애간장을 녹였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항복해서 다시 골수이식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우리 예수님 붙듭시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이식하는 전날 되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이 딸 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편지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같이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픈 아이, 골수가 필요한 아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막 곰이 나오고 막 32명을 막 찢어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베델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가 여러분 우상 천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걸으신 거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베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는 하나님을 뒤로 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는 완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일을 결정 내릴 때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곰을 보내서 저를 찢어 죽이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찢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매번 보는 십자가가 달리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희가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다고요. 그때 호산나 호산나 막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주님을 환대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40일 고난주간 사순절 너무너무 잘 버텼다.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야. 국수도 먹으러 간대. 계란도 먹을 거야. 잘 버텼다. 분할주일 할렐루야 하고 끝내자.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사순절 보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년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지키게 하시는 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가 하지만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보니 사순절이래, 고난주일이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고 살았던 나에게 매년 십자가 사랑을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년 잊지 않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건강 때문에 여러분 마음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내가 병원 다녀오면 괜찮겠지 했는데 들은 소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갈수록 몸이 말도 안 듣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이번 달도 내가 넘길 수 있을까? 그거 막아야 되는 돈들 있고 밤에 눈 감으면 잠도 안 오고 가정 안에서 마음 찢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로, 부부관계 문제로. 같이 사는데 대화도 안 돼. 얼굴 보면 한숨만 나. 나와요. 직장에서도 관계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편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걸 압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 머리 가운데 대머리만 생각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머리만 남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10년 가운데 남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잊을 수도 없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엘리사 앞으로 나온 거라고요. 다 죽어가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도 죽고 열매도 죽고 이러다 이 동네 다 죽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서정인 목사님 편지받은 그 엄마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딸을 위해서 간절히 붙잡겠다고. 하나님만 그 옷자락 한번 붙잡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처럼 밀어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이 날 고친다고? 웃기지 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 베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오른편의 강도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밀어냈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